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평신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평신도인데 감리교회 평신도들이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평신도와 또 목회자, 교육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수원 종로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평신도 주일에 저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경건 생활의 7가지를 먼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7가지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늘 신앙생활 체크하셨는데 감리교도들에게도 이 7가지 신앙생활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우리 심리적인,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늘 우리 안에 감사하고 있는지 질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늘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즐거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체크리스트의 가장 1번, 넘버 1 첫 번째인 것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항상 기도하십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웨슬리 목사님은 이 7가지 권면 가운데 1번을 항상 기도하십니까를 두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의 권면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루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의 선물 중에 하루 1시간은 반드시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의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신도 주일에 저는 교회를 섬기는 이 평신도들을 바라보며 제 안에 갖고 있는 소망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들 바라보며 갖고 있는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우리 평신도들 바라보면서 그런 기대감 가운데 제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아니하는 기대감, 또 실제로 목회하면서 많은 평신도들을 보았는데, 경험했는데 제 안에 늘 마음속에 기억이 나는 평신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 또 실제로 저는 많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기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로 여러분에게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기도,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교회들의 수많은 평신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저는 여기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해야 됐을 때, 그때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0이 넘어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고 유학을 가게 되었죠. 가족들 다 두고 떠나게 되었던 유학생활 가운데 1년을 지났을 때 정말 공부를 연장해서 10년 가까운 그런 시간을 들여 학위를 받고 돌아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귀국해야 될 것인지를 아주 고민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저에게 보내온 메일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메일을 열게 되었는데 그 이메일에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 한 권사님의 이메일 내용 편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공부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힘 주시길 소원한다. 또 함께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즐거웠던 일들에 대한 회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마지막 그 권사님이 썼던 메일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제가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목사님을 떨어져 볼 수 없지만 목사님을 위해 지금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고민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구름이 사라지듯이 말끔히 깨끗하게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당시에 많은 선배들의 그런 권고, 아쉬움 뒤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학위를 할 수 있는 과정으로 바꿔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다시 부목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가장 결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가장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였던 그 권사님의 이메일의 그 마지막 문장, 그것은 하나의 글이었지만 단순히 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글은 그 권사님이 매일 기도하시며 부족한 종을 위해서 격려해 주셨던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도와주셨던 그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던 그런 권사님의 기도의 영성이 제 안에 느껴졌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여서 이후에 조속히 귀국하여 다시 사역을 하겠노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 교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았고 생각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권사님의 기도를 저는 지금도 마음 깊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수많은 교회들의 많은 평신도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분들은 그 기도의 영성 가운데 목회자의 기도와 함께 합치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 저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도 저의 인생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이겨나갔는데 때때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드렸던 기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땅을 멸하기로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명분 있는 이의 문제제기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등장하게 됩니다. 함께 아브라함과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리고 내린 결론은 헤어지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습니다. 진정 사랑했습니다. 뭐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나요?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신다는 뭐 이런 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평화를 주장했던 아브라함은 롯과의 헤어짐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롯에게 그런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사랑의 증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롯에게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가 헤어지게 되지만 롯, 너가 선택하는 곳을 먼저 선택해서 가면, 너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 것이고 너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저쪽으로 반대길로 갈 것이니 중복되지 않는 길로 선택해서 우리가 헤어지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하는데 요단 동편을 선택합니다. 풍요로운 땅을 선택합니다. 보암직하고 질기 좋았던 그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후에 그 땅은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 소돔 땅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들이 그 소돔 땅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롯 조카가 그 땅에서 악인들과 함께 멸하는 것, 심판당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했던 질문, 그 중요한 질문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에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심판당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 이것을 철회하실 수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충분히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아브라함의 생각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그 땅은 얼마든지, 이 소돔 땅은 의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있다. 여러분, 이 소돔 땅은요 아주 비옥한 땅이었는데 지금은 이 소돔 땅의 위치를 요르단 남쪽 사해 어느 근처로 보고 있죠. 근데 지금은 거기 남아있는 가장 좋은 것이 돌들이라고 합니다. 돌들. 롯이 보았을 때 풍요롭고 참으로 아름다워서 가고 싶었던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가장 좋은 것이 돌들만 남아있는 그 땅. 어떤 학자들은 이 소돔의 위치를 사해 바다 밑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지도에 사해 바다에 점 찍혀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저 지점이 아닌가. 이미 그 소돔 땅은 저 사해 바다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결론의 생각으로 소돔 땅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갖게 되기 이전에, 그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간곡하게 기도하였던, 탄원하였던 그 기도의 소리를 우리가 이 시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 땅에 악인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50인의 의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나는 그 땅에 있는 이들을 용서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급한 마음으로 5명을 줄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5명 줄여서 45명이라도 만약 의인이 있다면 그 땅에 대한 심판은 옳지 않는 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45인의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당시 학자들은 그때 소돔 땅의 인구를 5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5만 명 가운데 45명의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더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의인이 30명이라도 있다면 그 땅을 심판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30명을 제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반복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30명이 없다. 30명. 그럼 20명은요? 20명이 없다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의 다급한 그런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는 간곡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번 한 번만 제가 더 아뢰는데 만약에 이 땅에, 이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10명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간곡하게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대답은 no.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0명의 의인이 없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다면 이 성경의 행간을 좀 읽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심판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버리시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탄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심하셨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소돔 땅, 넉넉히 살기 좋았던 그 땅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심판하기까지 하나님은 고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린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곡한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기도의 중심 제목은 소돔 땅의 심판을 철회해 달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곡히 그 땅의 심판을 철회하기를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그런데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상하신 음성으로 매번 질문할 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다. 자, 그 응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응답이었습니다. 당시에 소돔 땅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인식,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은 그 소돔 땅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구해주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영적인 성찰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인지하지 못했던, 묻어냈던, 무지했던 그의 생각을 깨쳐주셨던 것. 아, 소돔 땅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신 거구나라고 생각하였던 아브라함의 판단, 아브라함의 깨달음,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응답,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것은 육체의 가시 질병을 고쳐주시는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나요? 하나님은 충분히 응답하셨어요. 내가 너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남겨둔 것이다. 바울은 그때까지 몰랐어요. 이것을 제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 남겨진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리고 왜 남겨졌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실직을 하고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우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치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대한 그 어려움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이건 실시간으로 이 땅의 전 세계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 같은 것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것을, 이 시대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같이 탄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가 아브라함 같은 기도를 요즘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최근에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과 성도들이 비방받고 하나님이 회방받고 조롱받는 일,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이 교회에 결코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같은 것은 무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어떤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탄원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기력함,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50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여, 만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에 하나님께 목 놓아 간구하며 탄원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남겨두시는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더군다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는 비전관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손종로께 부임해서 벽돌 하나 쌓듯이 하나씩 기도하며 계획하며 함께 우리 교회의원들과 또 임원들과 또 구역회원들과 나누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코로나 시대예요. 가장 어려운 때라고 하는 이 시대에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편안할 때 건축하면 아니 되겠습니까? 라고. 근데 적어도 저에게 주신 감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해야만 한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에게,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친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사사시대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원은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을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죠. 많은 용사들이 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 많은 용사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수만 명의 병사들 사용하지 않았어요. 택도 없는 싸움을 하게 하시죠. 300명을 제외하고 다 돌려보내십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왜 그러셨는지. 그 싸움이 기드온과 병사들의 능력으로 이기는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십니다. 그 싸움이 300명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그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돌려보냈어요.
수많은 사람을 돌려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래요. 우리가 넉넉한 재정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만약에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의 아니게 교만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했다.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왔고, 우린 모든 계획을 잘 세워왔고, 우리는 알차게 일을 준비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건축하였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가장 경계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다가왔던 수많은 병사들을 물리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 이 일을 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진정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관 건축의 일은 저의 일이 아닙니다. 건축위원들의 일이 아닙니다. 재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냥 하게 안 하세요. 아브라함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앞으로 건축헌금도 하게 되고 하지만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나요? 얼마를 하고 얼마를 못하고 중요하다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매달릴 것입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질문을 던질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건축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020년 수원 종로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 같은 겁니다. 사명 같은 거. 자, 여러분, 1950년대 엠마우스 운동이라는 것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는데 프랑스 신부 피에르라는 신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아주 낡은 집을 수선하여서 전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여 거기서 살도록 하십니다. 이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1954년 1월 31일에 길에서 동사한, 추워서 얼어서 사망하게 된 한 할머니의 주머니에서 나온 쪽지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 쪽지는 그 주인이 그 할머니를 내쫓는 철거 명령서 같은 거였습니다. 집에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이 나가라는 통지서,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오갈 데 없이 길에서 죽게 돼요. 자, 여러분, 피에르는 그 쪽지를 보면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 시대에 거주할 곳이 없어서 동사하는 그 할머니를 생각하며 그는 방송국을 찾아가 마이크를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주머니 속에서 이 퇴거 통지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매일 밤 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가능하다면 저녁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들이 잠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담요 5,000장과 천막 300개와 난로 200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 국민에게 그가 호소하였을 때 프랑스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엠마우스 운동은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시작할 때쯤에 있었던 이 피에르 신부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조르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피에르 신부가 얼른 달려가게 됩니다. 그때 자살하던 이 조르주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그리고 20년 동안 또 잘못 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20년 동안 보내게 되었는데 지금은 아내마저도 나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이 조르주에게 피에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신가요? 그런데 그런 결정하시기 전에, 죽기 전에 나를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빈민들을 위해 집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손이 모자랍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고 그 결정을 나중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 제안을 들었을 때 이 조르주라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가 하려던 자살을 시도를 멈추게 되고 피에르 신부를 돕게 됩니다. 그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배려하는 이 일들을 하다가 정말로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15년 동안 이 피에르의 일을 도왔는데요, 그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던지려 했을 때 만일 피에르 신부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나를 그저 훈계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사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도와달라는 그 말이 내가 잠시라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같은 것 아닐까요? 살아야 될 이유, 우리의 존재 가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소돔 땅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그 탄원의 기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이 위대한 비전관 건축을 앞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코로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친히 비전관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7데이즈가 오늘 처져 있고 힘들어있는 우리의 삶에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요, 기도하고요, 간구하고 내 마음을 쏟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새벽의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